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 땅에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좀 간략하게, 그래서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이게 그냥 어떤 세상에서 암송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친다든지 모임을 마쳤을 때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좀 간략하게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모든 양식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다 알지만.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마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만든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만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 똑같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12절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데 우리 죄도 사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배경이 돼서 이제 주기도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성경이 옛날에는 개역 한글만, 우리가 개역 한글 이후에 이제 조금, 왜냐하면은 예전에 번역상 잘못된 번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개역 개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예전에 그걸로 다 했지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사도신경도 조금 바뀌었고 또 주기도문도 또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게 뭐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고 좀 더 접근성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바뀐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예. 새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예, 새 번역으로 된 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 여기 이제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으니까 누가복음 11장 4절에 주기도문은 용서에 대한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 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주기도문 새 번역에는 완전히 좀 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것을 알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기도문 새 번역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마 번역상에 이걸 왜 번역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요. 잘못한 사람.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기도문 새 번역으로 했을 때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주기도문 마치고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는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렇게 계산하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서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요 정도 용서해 주고 너는 요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요만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 제가 뭐 설교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극악무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악무독한 그냥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0년대 제가 아마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지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이분들이 다 못 배우고 집안이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한 달에 받는 월급 그게 얼마가 되지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 잘 사는 사람들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냐. 저 잘 사는 사람 잡아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성을 해서 지존파라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강남에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그전에는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 있잖아요.
거래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죽이고 살해하고, 심지어는 건물에 화장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화장터를 만들어 놓고 죽여서 사람을 몸을 잘라서 태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태운 사람의 몸을 먹기도 하고. 그 두목이 김형양이라는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막 죽이고, 죽일 뿐만 아니라 몸을 훼손해서 태우고, 태운 그 몸을, 시체를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이제 포기를 했던 거죠.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서는. 근데 이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도소에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하고, 여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기준은 무한정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를 못해요. 우리에게는 옹졸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바로 마치자마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꾸 졸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는 죄 지은 걸로 말씀을 하지만은 마치자마자 바로 잘못을 용서하라. 잘못을.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었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잘못은 우리가 수시로 변하죠. 잘못을 변했다고 막 법적으로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잘못을, 그럴 때마다 부모가 막 야단치고 막 애를 막 쥐잡지 잡으면 걔는요 못 삽니다. 부모가 다 이러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잘 다 이러잖아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반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면 또 화해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때로는 어떻게, 때로는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아유, 제가 좀 저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정신 차릴 때가 있겠지 하고 부모는 넘어갑니다. 그죠?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얘가 만약에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그것은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아이가,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이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예화로 쓰는 건데, 너무 도둑질을 잘하는 분이, 이게 막 이 사회적으로 막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도둑질을 한 걸 가지고 가난한테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는지 하여튼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계속해서 교도소를 갖고, 그러다가 막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 하다가 사람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내가 5살 때인가 6살 때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쳐왔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그걸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것을 갖고 왔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면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어디를 가면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도둑질하다가 사람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하면 그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야단을 치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건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때 칭찬을 해주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거,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짓고 이것이 정말 잘못된 죄를 지은 셈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하지만 잘못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돌이키면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가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사사로운 잘못을 가지고 용서하는 일,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충격. 왜 충격이냐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생겨.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윤경당 권사님 용서하지 않는다 해서 뭐 하나님께서 윤경당 권사님께 뭐 벼락을 내리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만약에 막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내가 윤경상 권사님이 뭔가 내가 용서할 일이 없어서 용서 안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윤경당 권사님에게 막 벼락을 내리시고 막 뭐 어떤 징계를 내리면 이거 막 용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뭐 용서하지 않는다 해서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별일 없어요. 내만 고통스러운 거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도 너를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번에도 이번 전라도 부안에서 4.8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그 4.8 지진이 서울에까지 영향을 줬다 그랬거든요. 서울까지. 그 지역에서는 막 그냥 울려가지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벽이 막 갈라지고. 여러분 이 경주까지 우리가 50km도 뭐 50km 정도인데 경주에서 지진이 났는데 우리 경산까지 꽝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점심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 거리면서 사람들이 막 어이 뭐야 하면서 막 뛰쳐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또 저녁에도 한번 꽝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한 7점 정도 되는 지진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번에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7점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진 7점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7점 이상 되는 것이 어떤 시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피해는 일본은 모든 건물이 지진에 대비한 건물이잖아요. 그래도 7점 이상 되면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진에 대비하지 않은 건물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7점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건물 자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건물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진량만 해도 황제 아파트, 뭐 우방 이런 데는 삼주 이런 데는 다 30년 된 아파트잖아요. 오래돼서 부식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만약 7점 이상 됐을 때 아파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요. 예전에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었는가? 전염병으로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 결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진노는 어마어마하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은 내가 누군가를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지혜 하나만 우리가 얻어도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 일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또 용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죄입니다. 여기도 죄로 나왔죠. 이 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이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했는데 7번까지. 유대인들은 7조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렇게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자랑하듯이 7번까지 해주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래요. 77에 49잖아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반성하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왜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보면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10,000달란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설명했죠.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가 최소한 20억입니다. 20억. 한 달란트가. 근데 여기는 몇 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예요. 수조가 되는 거예요. 수조의 빚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왕에게.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으나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받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 진리 앞에 설 때 이것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갚을 것이 없어요. 없죠. 수조나 되는 돈을, 수십억도 없는데 수조나 되는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니 그 종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서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의 주인이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애가 막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된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탕감해 주고 나서 이 종이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가지고 목을 잡고 막 왜 너 빚을 안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씩 잡으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조의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지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 잡고 막 니 왜 내 빚 안 갚으면 막 그냥 막 목을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내가 아직도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하고 막 옹졸하게 사는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려는데 또 자기가 그 왕에게 주인에게 그렇게 막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는데 30절에 보면 용서해 주지 않고 빚을 갚도록 어떻게 해요?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가다 넣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사사로운 잘못도 용서 못하고 막 옹졸해가지고 막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본 옆에 있는 동료들이 보고 몹시 따가게 그 주인한테 탕감한 주인에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 마치자마자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용서라는 기준을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뭐 우리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용서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는 건 내 의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 죄를 용서했을 때 그 죄는 나의 의로움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용서라는 차원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불만 많죠? 불만이 있는데 서로 용납하여 어떻게 해요? 피차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주께서 너희를 또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 의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 감동하시고 사람도 감동하시고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누렸던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을 용서함으로 누렸던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서 정말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는 그 용서의 은혜의 간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용서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욱 용서를 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용서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증오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면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증오하는 내가 병이 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용서한 자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 반주자 나오세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걸린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 용서의 대상 때문이 아니라 용서해야 될 우리들이 혹 용서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도 한번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잘못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 가운데 덮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증오하고 미워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할 때가 있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나랑 상관없는 사람, 정치 때문에, 연예인 때문에,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주님, 오늘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빌 때에 나를 찾아왔을 때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 감동하시고 사람도 감동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이번 주에는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지금 이 사회 속에 너무나 많은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악플을 달아서 그 한 사람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용서의 은혜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위정자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가가 더 따뜻한 국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을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 있기를, 그래서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국가도 어떤 개인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의, 하나님이 용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기리기리 빛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린 예물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